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니카라가 단기 선교 팀이 오늘 밤에 이제 출국하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축복하면서 파송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니카라가 단기 선교 팀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어요? 우리 11분이 이번에 니카라가로 단기 선교를 가시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선교의 사역을 정말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를 대표해서 가시는 것임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연령층이 다양하여 노년에서부터 젊은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11분이 가시는데 특별히 그 니카라가 단기 선교의 현장은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는데 한의와 또 양방과 또 머리를 깎아주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우리가 파송하지만 함께 기도로 동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손을 좀 함께 벌리고 축복하면서 11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세 가지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발걸음이 복음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오고 가는 모든 일정 속에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이 선교팀을 맞이하는 선교사님과 또 선교 현장 속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아름다운 동역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를 놓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주의 크시는 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번 후반기 첫 여름 단기 선교를 허락하시고 니카라과를 향하여 11분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이 아름답고 복된 복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현장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섬김과 헌신과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게 하시고 영혼의 구원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셔서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과 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역 속에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척박한 땅에서 감당해야 될 많은 수고들이 있사오니 주의 권능의 손으로 힘을 더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두고 가는 가정과 일터를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갈 때보다 올 때 더 놀라운 일들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 선교팀을 맞이하는 선교사님과 모든 그 현지인들과 또 복음을 받아야 될 그 모든 대상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역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게 다녀오시도록. 오늘 이제 오후에 맞아 짐을 다 이제 정리하고 밤 비행기로 아마 직행하는 비행기가 없어서 커넥션 해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우리 인사하는 거 빠졌죠, 서로. 아까 했나요? 안 했죠.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날씨도 더워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된 이 시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씨와 또 어떤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귀한 자리 허락해 주신 거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릴 때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Mr. Cox, thank you so much for your coming. Yeah, God bless you. Mr. Cox께서 오늘 감치에 참여해 주셔서 우리 Mr. Cox를 위해서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thank you. 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아름다운 찬양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현장에 복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시고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금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제 돌아오는 이것에 대한 미리 예언하는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예언의 소식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려질 때에 정작 기쁨의 대열에서 조용히 뒷걸음질 쳐서 소외된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을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회복의 약속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낙심하면서 이렇게 소외된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 그룹이에요. 이방인 그룹과 또 고자들입니다.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죠.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살아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수세대 동안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런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율법 때문이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 공동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처럼 여기시겠다. 붙잡으시는 이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소외된 자로 생각하지 마라. 문 밖에서 서성이지 마라. 너희들은 이제 이 공동체 안에 한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 맞아. 이 회복의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공동체, 어떤 그룹 안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자꾸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밀어내는 경우가 있죠. 우리를 제외시키고 소외시키고. 이거를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굉장히 잘하시네.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왕따를. 너는 우리하고 좀 결이 다른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무시하고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세상에서나 일어날 일 같은데 가만 보니까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이 혹시나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습니다. 예, 그런 일이 없는데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이게 좀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소외된 그룹들은 그래서 상처가 깊습니다. 자, 이럴 때에 혹시나 그런 그룹들을 향하여 이제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 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오늘 주신 거예요. 그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결단하기를 하나님이 촉구하십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나는 좀 소외된 사람 아닌가? 나는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 못 있고 그냥 자꾸 주변에만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 것 같고 이런 혹시 마음이 있다면요. 그건 정말로 뭐라고요?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어떠한 계층에 있는 사람도 소외를 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스스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백성 중에서 갈라내시면 어떡합니까? 이제 쫓아내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고자들은 나는 마른 나무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나에게는 이제 생명의 능력이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하면서 스스로를 포기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런 어떤 자책과 소외감과 상처를 이들이요 입 밖으로 내지도 못했어요. 저들은 이방인 취급당했으니까 같은 그룹 안에 있어도요 늘 소외당했으니까 상처가 커갔고요. 이거를 말로 표현도 못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저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들은 표현을 못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오히려 너희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저들의 아픔을 성경에 기록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들이라 고자라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소외당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이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위에서 운행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물리적인 환경에
제한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그걸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실 때는 어떤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냐면,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인간들의 삶의 현실과 우리의 내면 속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들어주시고 나와 하나님이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목자와 같으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실 때 그렇게 이거를 우리에게 사용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 3절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단어로 이 이방인과 고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셨어요? 거기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누구로 표현하셨어요? 여호와. 그 어떤 누구도 소외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개인의 인생 속에 함께 임재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아픔을 받아주시고 그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결코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으신다는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다 인격적으로 알고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냥 이렇게 그룹 전체로 그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고 계셔요. 믿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은 끊어내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광야로 쫓겨나서 홀로 울고 있던 소외된 여인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하갈입니다. 이 하갈은 혈통적으로도 신분적으로도 가장 밑바닥에 있던 여인이에요. 어디 출신이죠? 애굽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문 속에 이 여인이 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라의 몸종이었던 여인이 사라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냈는데 덜썩 애를 가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라의 미움을 받고 학대를 받다가 이 여인이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에 광야의 샘 물 곁에서 홀로 목 놓아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요, 이 여인에게 하가라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 집안에 있을 때 이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는 자가 없었거든요. 그냥 몸종이었어요. 옛날에 그 몸종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마당쇠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옛날에 천대받고 억울한 삶을 살았던 수많은 이 약한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름을 잘 안 불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 어머니들의 이름이 뭐였어요? 개똥이 엄마예요. 그게 불과 100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 이 시대에 사라가 종으로 들어왔는데 이름을 누가 불러주며 어느 누구가 그를 인격적으로 대했겠습니까? 근데 광야로 쫓겨났던 이 하갈이 정말로 얼마나 서러웠으면 목 놓아 울고 있었겠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갈아, 어느 누구에게서부터 또 들어보지 못했던 이 놀라운 사랑의 음성, 하갈아. 여기에 하갈이요, 정말로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회복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축복이었는지를 이 하갈이 깨닫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조금 오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하갈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지어드린지 아세요?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 당신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쭉 서술형으로 되어 있지만요, 히브리어에 보면 이게 이름이에요.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지어드렸어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린 여인이 이 여인밖에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 소외된 이방 여종 훗날에 다시 광야에 두 번째로 버려집니다. 얼마나 기구합니까, 이 여인이. 아기 낳은 것 때문에 학대받고 쫓겨났다가 돌아왔는데 이 아이가 14살 정도 되었을 때에 또다시 쫓겨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 붙들고 엉엉 엄마와 둘이서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하갈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샘물을 열어주십니다. 샘물이 열렸다는 것은 광야에서 무슨 뜻이에요?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만 있으면 삽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고 책임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버려진 하갈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살피고 붙잡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거를 믿는 게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귀한 믿음이, 이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 회복의 역사는 우리가 속하여 있는 인간적인 소속이나 혈통이나 지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을 붙들 때에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혈통이나 지연이 아니라 언약을 붙들 때 결정된다. 할렐루야. 4절을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 주십니다. 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고자와 같은 소외된다고 생각했던 저들을 향하여 한 가지 확신을 시켜주십니다. 너희들이 이 세 가지만 하면 너희들은 영원토록 이 공동체 안에 다른 유대 백성들과 똑같이 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야.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오늘 14절에 세 가지.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고, 두 번째로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잡고 살면 된다. 이거 이미 1절과 2절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동일한 말씀이요, 1절과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시키실 때 하셨던 말씀 동일하게 이 조건을 이방인들에게 또 고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무슨 표징이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는데, 안식일을 지키면 이건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라고 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예를 드렸죠. 신랑과 신부가, 신랑은 신부에게, 신부는 신랑에게 소속되어 있던 표징을 보여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반지라 그랬잖아요. 이게 반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드리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표징입니다. 아무나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원래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규정과 질서를 보존하며 지켜내는 것. 이게 공의를 지키는 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공의를 지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질서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들을 붙들며 살아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뭘 해야 된다? 구별의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킨 것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제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 이게 왜? 말씀의 언약에 늘 잠기워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조건으로 세워주셨어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레위와 민수기에서는요, 율법에 몸이 상한 자, 고자를 성소의 봉사와 총에서 하지 못하게 금지하셨댔어요. 그런데 왜 이 이사야 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이 율법의 규정을 바꾸신 걸까요? 이것은 율법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부터 율법 속에 의도하신 그 놀라운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 시점에 다시금 컨펌해 주신 거예요. 그럼 바꾸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을 주셨을 때는 처음에는 구별해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셔야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셨잖아요. 근데 이것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삼으셔서 이제는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의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기를 원하시는 뜻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율법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율법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그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인이라고 혈통이 다르다고 소외감 느끼며 살지 말라. 너희들이 육체적으로 자식을 이제 못 낳는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그 조건과 그 여건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그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건 뭐 때문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딱 저 옆에 있는 자를요 끌어내셔서 여기다가 심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믿으세요? 그렇게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적인 세상이 마련해 놓은 이 조건들 맞지 않는 하나님 내치시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딱 이 공동체 안에 심어 놓으셨던 그 역사를 하나님은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믿으세요? 요거를 모르면 어떤 의심이 드냐면 내가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경건 생활을 잘할 때는 내가 구원받은 거 분명히 확신을 해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배가 멀어지고 성경도 잘 안 읽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영적인 감각도 잃어버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런 사람. 아니 예배 생활 잘하다 이제 예배 안 나와. 그리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해요. 이런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 가봐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근데 제 수준에서는요, 어떻게 믿고 있냐면, 이런 분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구원을 자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구나. 혹시나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것이 맞다면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됩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가? 맨날 회초리 맞습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엄청나게 훈련시키시고 고난과 아픔과 이렇게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 맞고 돌아오실래요? 아니면 그냥 끝까지 이 자리에 아름다운 신앙의 길 가실래요? 우리가 이 끝까지 가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 공동체 안에 어느 누구도 내치신 적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가 나는 내쳐진 자야 하면서 자꾸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보호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는 소외당하거나 내쳐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걸 확신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면은요, 14절부터 16절에 그 놀라운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게 지금 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나 잊어버리셨구나, 하나님 나 내치셨구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물며 그 공동체 안에 이방인들은 어찌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머니가 자기 배에서 태어난 아이를 잊어버리는 어머니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잊어버리는 어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혹시나 그래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하도 못 믿으니까 어떻게까지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놓고 계신다는, 안 잊어버리시는 거 보여주시려고. 우리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게 이 손금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손에 새겨놓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 믿으셔요? 그러니까 조금 신앙이 떨어져도요, 괜히 의심하지 마세요. 아이고, 나 같은 자가 무슨 구원받았다고 이러지 말고요, 나 같은 자도 구원을 하신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이런 성격, 나 같은 기질, 이런 삶을 사는 자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은요, 만들어 놓은 이런 어떤 조직과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자꾸 조건을 걸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조건들이 요즘 점점 더 심각해져요. 그래서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요,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민자로 사는데 그런 조건에 부합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해요? 피곤해진 거예요. 이 미국이 마련하는 규율에 맞춰서 살려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한인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까?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또 이런 규정과 이런 수준에 맞지 않으면 다 소외시켜버리기도 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부합하지 않으면 자꾸 도태되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우리를 그런 기준으로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다음이 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 안에 오게 하신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 확신하면요, 우리가 아쉬울 게 없고 상처받을 게 없고 열등감 가질 게 없어요. 이게 진정한 회복이에요. 이게 진정한 회복. 여기에 공동체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회복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놀라운 회복의 이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이름을 영원한 이름으로 보존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5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할렐루야. 여기서 5절에 보면요,
마른 나무처럼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자탄했던 이런 이방인들, 고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영원토록 보존해 줄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계승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자식이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 그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우리 다 아시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빌어서 그 아버지의 아들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성이 따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죠. 근데 베드로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해요? 바, 요나, 시몬.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나의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나의 아들 시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어야 아들에게로 이름이 전해지고 그 아들은 또다시 자손이 있어야 이름이 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자는 자식을 낳을 수 없잖아요.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까 어떤 자책감이 드냐면 나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 존재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자책하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걸 완전히 뒤집으셔서 너의 이름이 자식이나 너의 자손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영원한 이름을 내가 새겨줄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어디다 새겨주시냐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에 기념물과 이름으로 보존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게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없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나의 현재의 모습,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도 어느 것 하나 번듯하게 이뤄놓은 것 같지 않은 나의 이 현실의 문제 앞에 혹시나 힘이 빠지신 분들 계십니까? 그래도 내가 한국에만 있었다면 이 정도는 아닌데 뭐 이러면서 맨날 한국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내가 한국에만 있었어도 그냥 그래도 어깨에 힘주고 다닐 수 있었는데. 우리 남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바깥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뭐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가끔 이렇게 무슨 외부 생사들이 있어서 만나면 내가 한국에서 있었을 때 뭐 어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들어주는데도 힘들어요. 예. 근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그만큼 위축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존재와 너희들의 가치가 그런 것 때문에 평가받는 게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혹시나 설사 우리의 이름이 단절될지라도 세상의 기준에 보면 어느 것 하나 보존되어질 것 같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나의 딸이기에 내가 영원한 나의 나라에 너의 이름을 보존하리라.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 바셴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가 뭔지 아시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했던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기념하고 기리는 그런 기념관입니다. 그런데 이 홀로코스트의 기념관이 유럽 전역에 몇 개 있잖아요. 미국에도 있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의 이름이 야드 바셴입니다. 이 야드가 무슨 뜻이냐면 기념물이라는 뜻이에요. 바셴이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확하게 오늘 본문 이사야 56장 5절에 나오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했을 때 이 말씀 구조를 그대로 따온 거예요. 여기서 이 기념물 바로 야드, 그리고 이름 바셴, 이거를 홀로코스트의 그 기념관에 그 간판 이름으로 새겨 놓았습니다. 독일의 나치는 유대인들의 목숨을 빼앗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과 기업까지 다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요, 이 유대인들의 온 가족이 몰살되는 경우가 태반이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줄 사람조차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이 나치의 이 악독한 학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는 가문들이,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자손도 남기지 못한 채 다 그 상황 속에 끊어져 버렸던 거예요. 마치 고자의 모습처럼.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전쟁을 복구하는 유대인들이요, 자손도 없이 가문이 끊겨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이름도 지워질 법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복구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더 이상 자손이 없어서 가문이 끊어진 저들에게 끊어지지 않는 이름을 약속하신 이 구절을 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워질 뻔했던 600만 명의 이름들을 다 돌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 기념관 안에 희생된 자들의 이름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얼굴도 복원해서 그들의 삶을 적은 증언의 페이지라고 하는 섹션을 만들어 놓았어요. 세상이 지우려고 했던 이름을 다시금 기억해내고 이거를 복원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또 여기에 박수를 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나도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사람이 돌에 새긴 기념관도 언젠가는 낡고 부서지고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56장 5절에 하신 이 약속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고 육신의 자손이나 육신의 가문이 설사 단절될지라도 영원토록 보존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언약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다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 53장 8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고자들 이방인들이 두려워했던 그 끊어짐, 소외된 자가 절망하던 그 내쳐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마땅히 내가 끊어져야 되는데 나를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스스로 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끊어지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영원한 이름을 받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놀라운 실제적인 인물이 하나 등장하죠. 누구예요? 에디오피아 네시. 에디오피아 네시는 고자였고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는 자손을 이어갈 수도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금 우리에게 에디오피아 네시는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를 위해 대신 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사야서를 읽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저는 분명히 이 본문이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스스로 끊어지신 예수님이 끊어졌던 내시를 하나님의 집에 영원한 이름으로 새겨주신 이 놀라운 역사, 그래서 그가 마른 나무가 아니라 물가에 심겨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장하신 축복입니다. 나를 위해 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때문에 우리는 이 한 주간도 물가에 심겨진 열매 맺는 나무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가득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끊어지시는 순간 우리가 영원한 이름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새겨진 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끊어지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영원한 집에 영원한 이름을 얻게 해주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회복된 이 놀라운 역사를 믿고 이 한 주간 물가에 심겨진 열매 맺는 나무와 같이 귀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